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운성가대 그 작은 떨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한테 합당한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함이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저도 지금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의 박수를 쳤는데 제가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라운성가대가 8명이네요. 반주자와 지휘자 또 성가대원들, 사실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괜찮겠지만 앞에서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오늘따라 더 떨림이 느껴졌는데 우리 하나님께 아까는 박수 드렸으니까 우리 라운성가대한테 한번 용기의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주일이라는 게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엊그제 정도의 성찬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본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저만 그래요? 아니에요. 시간이 말도 안 되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주일날 여러분과 주일에 한 번씩 30-40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지도 벌써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훅 지났습니다. 제가 비록 여기 오시는 분들과 주일날 30분, 40분 정도만 말씀을 서로 나누지만 그 4개월 동안 이 말씀들을 차곡차곡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쌓으신 분들은 아마 제 예상대로라면 제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 와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오늘 주보에 제목이 나온 것처럼 임계라는 그 지점에 여러분이 와 계시리라고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쉽게 한번 나눠볼게요. 잘 집중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데라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산 시대는 시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가 뭐냐면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대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던 시대란 말이죠. 그런 시대에 그 엄청 많은 대가족들,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이 대가족 공동체의 가장이었단 말이에요.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는 아브람도 있었고 아브람 또 조카도 있었어요. 자기 형제의 자녀? 조카죠.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롯은 아브람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삼촌. 그죠? 삼촌과 조카. 맞죠? 삼촌 맞아요. 삼촌과 조카. 이런 가족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었어요. 아브람이.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대가족이 어디 살았냐면 우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마을에, 지역에 살았단 말이에요. 우르란 마을에 사는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냐면 엄청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사회였어요. 하늘의 태양을 보면 태양신이여 이렇게 하고, 밤에 달이 뜨면 달의 신이여 뭐 이렇게, 산을 보면 산신, 물을 보면 물신, 뭐 왠가 다 신이었어요. 그런 신들을 이렇게 숭배하고 모시는 많은 신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 공동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족 공동체는 뭐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신앙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이런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양을 보면 태양신, 달을 보면 달신이요 이렇게 믿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 어느 날 이 아브람이라는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뭐라? 난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쉽게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아무도 없는데? 계속 들려요. 뭐라고 하니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떠나. 이런 거예요. 떠나라. 내가 말해준 곳으로 떠나. 넌 여기서 떠나. 빨리 떠나야 돼. 이러는 거죠. 어떻겠어요? 기겁을 했겠죠. 뭐야, 태양의 신인가, 달의 신인가, 산신인가, 누군지 모르지만 막 어떤 신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뭘까? 떠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떠나요? 여러분, 자, 봐봐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로 집에 있는데 소리가 들려. 너 이 집에서 빨리 떠나. 너 이 집 떠나가지고 문영리로 이사가. 빨리 떠나. 그 소리가 들려요. 저 주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자, 나 그 집에 그냥 산다. 진짜 초강심장 아니면 못 살아요. 안 불안해요? 엄청 불안하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또렷하게. 너 떠나. 지금 이 집 빨리 떠나야 돼. 문영리로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바로 부동산 갑니다. 다음날. 집 내놔요. 못 살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떠나. 내가 말하는 대로 옮겨. 이러는 거예요.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 그래도 모든 사물의 신을 다 믿는 이런 사회에 사는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게 들리니까 어때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신들이 노하셨다. 막 이러는. 그러니까 막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데라한테 가서 큰일 났다. 들어보시라. 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데라는 어땠을까요? 신앙이 더 깊어. 이거 어때요? 큰일 났다. 빨리 떠나야겠다.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가족을 막 데리고 이제 그 대가족을 다 데리고 그 집을 떠나요. 이때 이제 아브라함도 당연히 같이 가고, 아버지도 가고, 자기 조카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형제
자녀였잖아요. 근데 형제가 그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던 조카였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막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살던 그 마을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 목소리에 이야기한 곳으로 떠나는데 그게 가깝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가족을 데리고 오랜 여정에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 계속 이 목소리가 들려요. 이 신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어째라 저째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정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 목소리가 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아브람과 롯과 뭐 이 가족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계속 이게 아브람이 들리니까 아브람은 어때요? 점점 이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에 말들에 이렇게 쌓여가요, 마음에. 그리고 점점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확실하다. 우리가에게는 믿음 같은 것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같이 되게 친밀한 부자지간 같은 사이였으니까. 그래서 그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리고 드디어 이 신이 가라고 했던 그 땅에 도착하게 돼요. 그 가라고 한 그 땅의 이름이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그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떠나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도착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이 신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긴 여정을 오는 동안 이 신의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고 믿어져 가고 이것이 맞다. 나는 온전하게 이 말을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까지. 이제는 우리가 표현하는 신앙심 같은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롯도 마찬가지죠. 온전히 이제 나에게 들리는 이 신의 목소리, 신의 말들을 내가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야, 이제 제대로 정말 신을 만났구나. 제대로 된 신을 만났구나. 내가 이 신을 한번 믿고 온전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아브라함 롯은 이 계속되는 이 신에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에 그게 많이 쌓이잖아요. 계속 쌓였기 때문에 이 둘의 마음이 이 신의 말들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쳐요. 매일매일 요동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예배자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상 들으면 이 지점에 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딱 서 있는 이 지점에 여러분이 와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이 신의 말들로 인해서. 신앙심이 또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그 신이 얘기했던 가나안이란 땅에 도착을 해서 사는데
이 땅이 기근이 들었네. 막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황폐해요. 아니, 지금 올해서 왔는데 여기 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시급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금 삶이 너무 힘겨워서 지칩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야. 가족들을 보니까 여기에 머무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롯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이건 아니야. 지금 내가 살아가기도 너무 버거운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건 아니야. 신이고 나발이고 가나안이고 나발이고 간에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일단 내가 사는 게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에게 들려줬던 그 말들, 신이 해준 말들, 그 목소리, 그때부터 아브람과 롯은 이 말들에 귀를 닫습니다. 마음을 닫아요. 자신의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 말들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지금 내 삶이 힘들어서 죽겠는데 뭐라는 거야? 하고 마음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롯은 가족들을 데리고 도착했던 가나안에서 이 기근을 피해서 떠나요. 다시 애굽이란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껏 그렇게 힘들게 그 말을 따서 왔는데 와보니 내 삶의 현실과 동떨어져. 이 신의 말이 아니야.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같이 떠나요. 자, 이 지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지점에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삶은 확 바뀝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곳에 도착한 아브람과 롯과 그 가족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치욕을 당해요.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매일 계속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냐 살겠냐 지금 그 상태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도 놓이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 가족이 가졌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삶이 그 순간을 기점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예상치도 못합니다. 아브람과 롯은 그제서야 비로소 다시 그 신을 찾아요. 다시 그 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그제서 다시.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디 계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신이 다시 나타나요. 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이 아브람과 롯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들은 여차여차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돼요. 탈출하면서 이 신의 도움으로 자신이 빼앗겼던 재산과 가족을 다시 찾아서 탈출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원래 인간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 기껏 가나안 거기 가라는데 갔더니 다시 나와가지고 다시 개털돼서 다시 또 가나안으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 소유물을 가지고 다시 또 가나안으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아휴, 저도 답답하죠. 자, 그러면서 그 시간을 계속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데리고 왔던 가축들, 소들, 양들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뭐예요? 늘어나요. 식구들도 늘어나고 자신의 가축들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 커집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 여정은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자신이 가진 가축, 양, 소들이 많아지고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나이가 좀 들고 소유물도 점점 많아져요. 이 롯도 조카도. 자,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들도 많고 막 이렇게 많아요. 둘 다 이제 막 소유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이 이제 코앞에 있어요. 이제 다시 원래 신이 말했던 그곳으로 도착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착하기 얼마 전 어느 날, 여러분 이 지점이에요. 다시 이 지점이 찾아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찾아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점에 와 계실 거라고 예상했던 그 지점 맞아요. 또 그 지점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 가나안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이 그들이 우리가 동거하기에는 거기가 그 가나안이 기근도 있고 살기도 좋지 않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이 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그죠? 역시나죠. 롯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또 이 많은 지금 소유물들과 가족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떨지가 경험상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신의 목소리에 마음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가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속으로 가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가 알아. 내가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 그럼
내 이 가축들하고 이 가족들 거기서 나는 내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필요해. 내 가족들과 이 소유물들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터전이 필요해. 난 지금 그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 롯은 또다시 신의 목소리에 마음과 귀를 닫아버려요. 자신의 현실, 지금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듯한 이 말들, 신의 말들에 다시 마음을 닫아요. 듣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렇게 보니까 야, 저건 뻔해. 내가 가봤어. 가보니까 그래. 근데 지금 내가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 내 가족들, 내 소유물들 이거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저쪽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저쪽 땅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저기야. 저기야. 롯은 생각하는 거야. 롯은 자신의 가족들과 소유물을 데리고 그 땅으로 갑니다. 그 땅 이름은 소돔이었어요. 소돔이란 땅이에요. 글로 갑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을 기점으로 롯의 삶은 확 변합니다. 롯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의 삶이 롯은 이 지점으로 인해서 이 기점으로 성경에서 이름이 삭제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삭제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롯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배제돼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가나안에 갔어요.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을 기점으로 아브라함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져요. 여러분이 성경으로 이제까지 들어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개월이 지났어요. 말씀을 나눈 지 4개월이란 시간이 지났고 제가 예상하기로 이 4개월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잘 마음에 심고 오셨다면 아마 저의 예상에는 여러분들이 그 지점에 지금 다 와 계셨다고 생각해요. 다 거기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 임계라는 지점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러분 임계가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임계는 한계라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임계라는 것은 어떤 상태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경계 지점이에요. 원래의 어떤 상태가 폭발적으로 확 변하는 그 딱 경계 지점을 임계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수학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임계라는 거, 임계점 이런 거. 이렇게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 있어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포물선 아시죠? 이렇게 함수가 있다가 기울기가 점점 없어서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확 변합니다. 요 지점이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요거를 임계점이라고 그래요. 변곡점이라고도 하고 임계점이라고 해요. 더 쉽게 하면 이 물병이 아주 그냥 최고의 교보제입니다. 물이 있어요. 그죠? 이 물이 액체잖아요. 밑에다가 불을 이렇게 해요. 이거 이제 저기 플라스틱 아니고 양은 냄비라고 생각해요. 불을 막 뗍니다, 밑에서. 이 물이, 액체인 이 물이 이 원래의 상태가 폭발적으로 변화하는 어떤 경계 지점이 있어요. 이게 뭘로 변할까요? 불을 계속 떼면 기체로 변하죠, 액체가. 그 폭발적으로 탁 변하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몇 도일까요? 맞았어요. 100도예요. 그걸 임계 온도라고 해요. 임계점입니다. 그 전까지 좀 수증기 나면서 그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 변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100도입니다. 임계점이에요. 상태가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 100도가 돼야. 이 물이 냉동실에 넣어요. 이 액체가 고체로 확 바뀌는 지점이 있어요. 몇 도일까요? 0도 맞습니다. 0도예요. 0도가 딱 되는 순간 그 밑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고체로 바뀝니다. 어떤 상태가 폭발적으로 확 바뀌는 경계 지점이 있어요. 이걸 어는 점이라고 하죠. 이 임계점하고 개념은 같은 거예요. 이 어는 점도. 이 물은, 이 액체는 이 임계점을 넘어야 비로소 기체로 바뀝니다. 100도가 돼야 끓어요. 그래서 기체로 바뀝니다. 이 임계점을 넘지 않으면, 예를 들어 98도까지 끓였어요. 그러다가 가스레인지를 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 상태가 됩니다. 언제 끓었냐는 듯이 다시 이 상태가 돼요.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멈추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뭐 한 거지? 나 뭐 한 거지? 꿈 꿨나? 분명 이상하다. 아까 끓을 것 같았는데 99도까지 끓다가 가스레인지 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임계점을 넘지 못하면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점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 예상대로라면 여러분은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뭐 어쩔. 그냥 액체로 있으면 되지. 뭐 액체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떠나지 않고 액체로라도 당신 앞에 있는데 감사한 거 아니야? 어쩌라고 막.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죠? 그건 유의 생각이고, 우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나실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은 확고합니다. 이렇대요. 어쩌라고 나 토해 그냥. 그런 용기 있으신 분이 있다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정확합니다. 이렇대요. 우린 지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저는 제 성격도 그렇고 이 자리에 있는 직책도 그렇고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한테 강요 들어보신 분 실제로 한 분도 없어요, 여기. 그죠? 전 누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그냥. 그런데 제 얘기가 혹시나 강요로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강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의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비겁합니다. 진짜 비겁한 거예요. 자신의 해야 되는 선택의 순간을,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비겁해요.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지나온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현재의 삶이 힘들어서 삶의 문제가 너무 벅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당신의 삶이 좋고 평안했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하셨어요? 오히려 사람이란 존재는 자신의 삶이 탈탈 털리고 바다 끝까지 내동정이 쳤을 때 그때 비로소 신을 찾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우연찮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을 보면 다 누군지 아세요? 세리의, 창녀의, 가난한 자의, 과부의, 고아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현재의 내 삶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 지금 내 아이 삶이 힘든 거냐 안 힘든 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한다는 거,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미 내 안에 다른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내 삶이, 내 환경이 힘들어? 안 힘들어? 좋아? 나빠? 평안해? 불행해?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핑계대면 이미 진 겁니다. 핑계대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핑계거리를 찾고 있어. 핑계거리를 찾아. 그리고 내가 핑계거리를 찾았어. 이미 지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대면 이미 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임계점에 서 있어요. 나는 지금 내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복했을 때도, 당신이 좋았던 시절에도, 당신이 편안했던 시절에, 풍족한 시절에도, 여러분이 불행했던 때도,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도, 여러분이 가난했을 때도, 여러분이 괴로웠을 때도,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우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왔던 나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분은 여전히 내 옆을 지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상황에 따라 내 태도를 계속 바꿔나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거와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옆을 지켜주시는 분을 외면해요. 등 돌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임계점에 서 계세요. 제 예상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마음에 요동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지금 이 임계점입니다. 이 기점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폭발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하든 저렇게 변하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계신 예배자 전우들 계시다면 인생의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보세요. 흘러가는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고 새겨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평안한 순간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예배자 전우들 계시다면 절대로 주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자 여러분들,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지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요? 지금 우리는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에요.